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4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네, 오늘은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2제자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오늘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 대충 보면은 같은 제목인가? 이 목사님 실수한 거 아냐가 아닌데 달라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눌게요. 잠시만요. 얼마 전에 영국 런던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치안을 방해하고 이슬람교도를 모욕했다는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목격자는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얼마 전 영국 런던의 길거리에서 프리처 올루라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치안을 방해하고 이슬람교도에 대한 처벌을 조장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프리처 올루가 체포되던 당시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리처 올루에게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한 뒤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체포 영상을 촬영한 엠브로인 시스익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A man with a hoodie was trying to humiliate, to be aggressive towards this Christian street preacher. I could see that he was a Muslim man because he was talking about, no, Allah is the right way. 이날 런던 경찰은 프리처 올루를 위협했던 무슬림을 체포하지 않고 올루만 체포한 겁니다. 영국은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지만 누군가가 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의 불만을 제기하면 곧바로 그 상황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엠브로이는 자신이 목격한 현장에서 올루가 무슬림 남성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Nobody was offended by the preaching. Nobody. 크리스천 법률센터의 앤드리아 윌리엄즈는 프리처 올루가 받는 법적 권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This was completely an overreach of their authority. There was no basis upon which to arrest Pastor. 체포 당시 경찰 가운데 한 명이 올루의 손에 있던 성경책을 거칠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경찰들은 프리처 올루를 체포해 먼 곳으로 데려가 집에 돌아갈 돈도 없는 상태로 그를 풀어줬습니다. 윌리엄은 올루가 경찰을 상대로 고발을 할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이 영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일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자,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금 요게 한 몇 년 전 영상입니다. 한 4년, 5년 정도 전의 영상인데 영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법이 되어버린 상황이 지금 영국에서 있어요. 이 불법의 근거가 뭐냐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어요. 아직 없는데 영국은 이 차별금지법이 없을 때는 영국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전도의 길이 막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차별금지법이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이 전도를 한다라는 거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혹은 종교를 없는 사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념, 그것을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타 종교에 대한 어떤 그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이 잘못됐다, 부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발언을 하면은 안 된다 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나 지금 저 사람의 전도 말을 듣고 불편해. 되게 불편해. 나 차별을 느꼈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서 신고를 해버리면 바로 체포될 수 있다라는 거죠. 벌금을 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도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한 이슬람 신자가 와서 시비를 건 거예요. 와가지고 알라신만이 참신이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 것을 회방을 하고 시비를 걸었고,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니까 그 이슬람교 신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고, 신고를 하니까 그럼 두 사람이 싸우는 문제잖아요. 두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도를 했던 기독교인이 이슬람 혐오 조장이라는 죄로 체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전도가 타종교 혐오가 되고 죄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서구권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그 영국에 계시던 분이 신대원에 오셔서 강의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들었던 건데, 우리나라 그 차에 보면 이런 거를 요즘에 붙이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거를 예전에 많이 붙였었거든요. 근데 그 영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차 뒤에 이런 게 물고기 모양 붙어 있는 걸 봤나 봐요. 보고 한국은 저런 거를 붙일 수 있구나. 자기네 나라에서 저런 거 붙이면 바로 벌금이라는 거예요. 물고기 무늬 액세서리를 붙이는 것도 벌금이래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보고 저 차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서 나는 지금 불쾌합니다. 나는 지금 강요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전도를 나는 당해버렸다라는 거죠. 무차별 전도를. 불편하다, 내 일상을 방해한다 이러면 바로 또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국인은 인천공항에 내려서 한국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면서 그 큰 간판을 봤대요. 무슨 간판이냐면 여러분도 보셨을 건데 Jesus loves you 라고 써있는 큰 전광판이 있어요. 고속도로에.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 고려은단에서 몇십 년째 같은 자리에서 계속 그 전광판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 영국인이. 자신의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는 아직 소망이 있구나. 저렇게 복음을 전도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고려은단의 지저스 러브즈 유가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불편하다라고 고발을 했던 거죠. 근데 법적으로 그것을 막을 근거가 없는 거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뭐든지 광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요?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는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영국은 사실상 전도하면 신고하고 체포하고 복음 전도가 불법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그러면서도 이슬람교도 사람들이 길에서 전도를 하고 이슬람교도가 만약에 알라신을 전도하고 다니면 그 경우에는 그들이 혹시 테러를 당할까봐 경찰들이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수고
이슬람교는 소수고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격당할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부터가 다수고 몇 명부터가 다수고 누구부터는 소수라는 법은 있을까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모호하죠. 사실상 지금 영국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지배하고 있는 나라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상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혐오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하면서 정작 누구를 차별하고 있냐면 기독교만 차별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차별하고 있는 법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영국은 사실은 6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무려 600년 동안. 지금도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영국이 자기네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국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반기독교 국가예요.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없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 이전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별금지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영국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2007년부터 차별금지법을 계속 입법화하기 위한 시도가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게 통과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통과되지 않고 막고 있지만 또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어떤 서구권 사회의 어떤 그 사회적 흐름을 보면 차별금지법들이 하나하나 통과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른 거 알죠? 차별금지법이 이제 절반 이상으로 점점 더 통과된 주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진다면은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경우에 어떤 문제까지 있냐면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유치원 교사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 종교를 말하는 것은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학교 교사가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이야기했다가 수천만 원의 벌금을 물었어요. 왜냐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의 사람이 자기의 종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종교를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라고 보는 거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불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독교인지도 말을 못해. 교회 다닌다는 것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죠.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생겨나게 되냐면 사실은 모든 것이 옳다라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죠.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싸울 때, 친구랑 싸울 때 우리는 너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거야 라고 하면서 누구를 틀렸다고 정죄하지 않고 같이 다름 안에서 포용하기에 참 좋은 거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그럴 때는 좋아요. 싸우지 않고. 근데 그거를 종교의 영역까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어떤 다신교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모든 것이 다 옳은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된 사상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틀렸다고 해서는 안 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차별해서는 안 돼, 혐오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틀린 건 없어.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그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의 적은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적이에요. 기독교는 이것을 모든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기독교가 옳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를 미워합니다. 기독교를 차별합니다.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 거 어디 가서 말한다라고 해서 내가 벌금 물지 않아요.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상황을 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 일이 우리도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어요. 점점 변화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어쩌면 10년 뒤, 5년 뒤, 아니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영국처럼 전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던 그런 전도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진 모습이 있는데요. 자, 이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네. 이 말씀의 사도행전이잖아요.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최초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보통 초대교회라고 하죠. 네. 초대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그 교회 이름을 보통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이제 최초로 세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굉장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체포를 해와가지고 재판장에 세우는 거예요. 재판장에 세우고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처벌하기는 애매해요. 애매해. 아까 그 영국에서도 보면 그 전도하는 사람을 일단은 체포했는데 감옥에 데려가진 않죠. 멀리 데려가서 풀어줬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왜 그러냐면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에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왜냐면 로마가 워낙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종교를 통합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막 분란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니까 일단은 이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줬다고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든 예수교를 믿든 뭐를 믿든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기들이 가진 힘으로 일단은 체포를 해서 데려왔는데 재판장에서 말을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일단은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한 조건으로 너희를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요, 이들의 협박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건 너희들이 예수 전하지 말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왜 너희들 말을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지금 사도행전 4장인데 2장 넘어가서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스데반 집사라고 들어보셨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야,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되게 화가 많이 났는데? 그냥 고문당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겠다. 그냥 우리끼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끼리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만 잘 예배합시다 라고 했더라면, 그래서 복음 전도를 멈췄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았겠죠.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나라로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의 제자들이, 또 제자의 제자의 제자들이 2000년이 넘도록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도 믿음의 선조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 괜찮아. 자기들 교회 다니고 자기들 예수 믿는 거 누가 뭐래? 근데 왜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하는지 그게 너무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교회 가자 그러고 같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집에 찾아와서 교회 가자 그러고 길에서 전도하고 너무나도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유, 이들이 목숨에 위협이 있더라도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건 전할 수 없건 전했던 이유,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언제부터 제자들이 이 전도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열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하셨다? 내보내셨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을 때 보통 누가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죠?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 한 명 한 명 부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일, 부르심. 한 명 한 명 부르시고 한 명 한 명 선택하여, 택하여 주셨죠. 그리고 나서 그냥 부르시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권세와 능력. 합쳐서 무슨 단어죠? 권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능. 약한 것을 고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어떻게 하셨냐면 주셨습니다. 부르시고 주셨습니다. 부르시고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12를 어떻게 하셨냐면 내보내셨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요,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 곳곳으로 전국으로 보내십니다. 12제자 사역은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시고 권능을 주셨고 그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고 2명씩 짝지어서 전국 곳곳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제자들을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도. 사도랑 제자랑 거의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2제자, 12사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제자란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제자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이제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 그 복음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시냐면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 속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세요. 보내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세상에 보내져서 뭘 하라는 거냐면, 자, 6절과 7절 말씀. 잃어버린 양. 시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린 백성들이 가득한 그 세상 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무엇을 가르치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세상 곳곳에 알리고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다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면 문을 열고 맞이하라는 거예요. 나의 집으로.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복음 전도, 이것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내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복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가 십자가 사역이고, 두 번째가 뭐였죠? 제자를 세우신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여신 사역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게 뭐냐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내 죄가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이 구원의 길을 여신 사역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사역이 구원 사역이면 제자를 세우신 사역은 무슨 사역일까요? 제자를 세우신 사역도 똑같이 구원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요, 이제 무엇을 합니까? 전국 곳곳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을 다 이끌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의 구원의 길로. 저기 보세요. 저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저기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저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길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신 거죠.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르치라.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데려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작 12명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12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 교회 지금 한 10명 남짓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 명을 마음에 품고 한 명을 전도해서 데리고 온다면, 그 한 명이 변하여서 제자가 된다면 한 명이 2명을 전도하고, 2명이 4명을 전도하고, 그 4명 중에 또 가족을 전도하고 10명을 전도하고, 그 중에 목사가 나올 수도 있고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우면 100명을 전도하고,
내가 세운 한 명의 전도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제대로 전도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찬양 부를 때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올려져 가셨어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어요.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곳까지 온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보통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최후에 하신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최후 명령, 지상명령은 뭐냐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증인.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그 구원의 길을 봤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섭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기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기까지 목숨 걸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것이고,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더라도요, 내가 전도 생활에 대하여서 게을리하고 무관심하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보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최후에 하신 지상 명령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제자를 계속해서 삼고 그러라고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죠? 어떤 건물이 막 불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앞에 불타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불이 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옛날부터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 아니면 불 구경이라고 했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나쁜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그 불 구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소방차는 도착하지 않았고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소방차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저 안에 아직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발을 막 동동 구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들어가서 사람 구하지 않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 왜 저 집을 향해서 물 호수를 뿌리면서 저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들어가서 물 구하지 않아요? 왜 당신을 향해서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소방관이라면, 알고 봤더니 여러분이 소방관이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여러분에게 소방 헬멧을 쓰고 있고, 여러분이 불에 타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있고, 여러분에게 소방 호스가 주어져 있는 상태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소방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난 집을 그냥 바라만 보면서 어떻게 누가 왜 들어가서 구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말로만 막 걱정을 하면서 막 소방 호스 들고 막 멀뚱히 서서 막 나 말고 누군가는 들어가겠지? 이러고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비난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소방관은요, 불이 난 곳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라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불난 곳을 향해서 내 목숨 바치고 물을 뿌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하라고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불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근데 소방관들은 알죠. 아는 자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불난 곳에 사람 들어가서 살아서 나올 수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책임이 있고 소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죄인들을 살려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소방관 방화복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죠. 어떻게 해야 저들이 구원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면 죽고 어느 길로 가면 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멀뚱멀뚱 서 있으면 안 되죠. 왜 이렇게 요즘에 교회에 사람이 줄고만 있어?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 요즘 주일학교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어들어? 이러면서 그것을 비난하고 발만 동동 부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들고? 소방호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곳으로 뛰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불편하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해야 하는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점점 더 악해지는지 알고 계시죠? 악에 악을 더하는 속도가 날로 더 빨라지고 있어요.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세상은 더 악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로 세상은 점점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우리도 영국과 미국처럼 전도할 수 없는 날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법으로 정해지면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이웃과 가족도요, 여러분이 그냥 길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전하는데도 여러분에게 불편한 내색을 강하게 비칠 거예요.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니까요. 그때 돼서 몇 년 전만 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때 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 더 악해지기 전에, 전도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가정과 이웃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아는 우리들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호스를 들고 저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 불길 가운데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3명을 품고 기도를 하세요. 전도 대상자 3명을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지날 때까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목표를 정하세요. 이 3명 중에 최소 1명 이상은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전도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가 전도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순종의 시작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부탁도 하면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가운데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책임하게 살았습니다. 내 주변에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도 정말 무책임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악한 날들이 오기 전에, 전도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기 전에 복음을 가슴에 품고 저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뛰어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의 길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예수님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지상명
우리가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친구 가운데로, 가족 가운데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자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로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비록 제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여 아버지, 내가 아는 것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사는지 압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나는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 주여 아버지, 사명을 가진 자, 책임을 가진 자,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히 뛰어들어 생명의 길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전도하기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하루빨리 복음을 가슴에 품고 어두운 세상으로, 나의 가족으로, 나의 친구들로, 저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용기 내어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 보내심 받은 자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길 전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능력이 나타나고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